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올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낳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감사도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풍족해도, 나의 삶이 가난해도, 내 몸이 건강해도, 내 몸이 아파도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우리가 농사를 하여 추수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또한 살아온 모든 삶에서 내가 얻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추수감사 찬양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우리에게 낳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가 주는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또한 내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예배에 나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예배로 나오라고요? 감사의 제사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도 있는 것이죠. 이곳에 나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내가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한 감사의 신앙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요일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쳐나는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이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대요. 뭐라고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은요, 황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 하시다고요? 위대하시다라고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손은 못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그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쳐나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감사는 구원의 손길을 얻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내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내가 지켜나가겠다라고 그 굳은 다짐을 하면서 그런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총리 밑에 많은 고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다니엘이 하는 것마다 너무나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것으로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엘의 신앙 그것을 보고 그의 약점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우 왕에게 가가지고 30일 동안 다리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다리우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법령으로 규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들을 다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 총리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지금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지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총리라는 위치에 있어요. 그 총리직이 어떻게 해요? 잘릴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다니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없지만요 다른 해외에 나가면요 막 호랑이 가서 만지고 사자 가서 만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 반드시 사육사가 사람이 와서 만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자나 호랑이의 배를 그냥 가득 채워놔요. 예.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가 부르면요 절대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무는 행동이나 훈련 받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배부르니까 배 따뜻하니까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지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지금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은 어떤 사자입니까? 며칠을 굶긴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꾀를 했던 그 총리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갈기갈기 찢겨지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우리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감사하는 인생에게.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쎄쎄하세요? 예, 우리 중국인 두 분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럼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매일같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밝고 맑고 또 행복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해도 불평해도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쳐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러한 인생과 함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합하여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존 밀러는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기준은요, 뭐에 달려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감사와 행복은요, 정비례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행복의 깊이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감사에 대한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도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항상 어두워요. 무엇인가 기쁨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 좋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이쁘네, 율동을 잘하네, 틀렸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권호중 그 집사님의 아들이 나왔죠.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찬양 잘한 거예요? 그걸 찬양입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며 찬양하면 그렇게 어눌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소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어눌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찬양보다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내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내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풍성한 일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지 마시고, 불평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변화시켜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감사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 또한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순서인 우리 담임 목사 가정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세요. 저희는 딸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희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유초등부 나와서 성령의 나무 나의 발을 춤을 추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수 안수사님 가정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 나오셔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경순 권사님과 아이들 증손녀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나와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경순과 아이들 너무나 좋고요. 우리 성탄절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할 텐데요. 특별히 수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